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이 연극으로 각색해서 올린 성극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펼자마자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자막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피조물들,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하고 왜 다른 존재일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듯이 이 유인원이 진화를 해서 그렇게 우연히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인간,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이 닮은 점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인간밖에는 알 수가 없죠. 다른 어떤 동물이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요. 만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이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28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대요? 복을 주셨다.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은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잘 모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이 관계 속에서 인간은 행복을 가질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우리는 다 모두가 다 행복을 바라는데 왜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성경은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죄가요, 뭐 사람을 죽이고, 뭐 아까 같이 물건을 훔치고, 이러면 어떤 그 행위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사람을 죽이고 왜 이러한 남의 것들을 우리가 훔치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오늘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아까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이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죠? 그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일해서, 하나님 없이 내가 관계 맺어서 내가 주인 돼서 그렇게 살기를 인간은 원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인간이 그렇게 주인 돼서 살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죠?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에는 평안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무시하고 아담과 하와가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었죠? 그 내가 주인 되려는 그 죄가 들어오면서 첫 번째는 부부관계가 깨어졌어요. 서로 정죄하고 내가 옳고 너는 틀리고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부부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고, 그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 첫 번째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하죠? 죽이기까지 하는, 살인이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처음 우리 교회 오신 손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세상이 이렇게, 왜 점점 악해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 올바른 관계가 깨어지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그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그 결말로 우리를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은. 그래서 내가 주인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보세요. 우리가 진짜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사나요? 오히려 오늘 인간들이 이 세상의 그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그것이 술이 됐건 그것이 돈이 됐건 명예가 됐건 그 무엇이 됐건 그것에 사로잡혀서 인간이 그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물질적인 것들, 이 세상의 것들에게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인간이 어때요? 비참해지고 서로 어때요? 경쟁하게 되고 서로 어때요? 싸우게 되고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이 모든 근본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가 주인 되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보세요.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즉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죄는 점점 극대화됩니다. 죄의 영향력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요, 심지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시면 어때요? 너무나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런 게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의 특성은 뭐예요? 자기만 알아요. 다 내 것 하면서, 그런 모습들 여러분 아이들 키우시면서 다 보셨죠? 뭘 느끼십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러한 그 순수한 아이들까지 이 죄가요 침투한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DNA 속에 원치 않는데 죄는요 그렇게 모든 이 세상 가운데 곳곳에 퍼져 들어간 것이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가 들어온 이상은.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중에도 코로나 겪고 이제 회복되신 분도 계시겠죠. 누가 코로나 걸리고 싶어가지고 그거 걸렸나요? 조심했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감염되듯이 죄는요 그렇게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를 감염시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를 종속시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가 죄의 결과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이 비참해지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감당하기 힘든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죠.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를 철저하게 비참하게 만들고 홀로 있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 이 세상은 이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사로잡고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의 그 근본 뿌리가 뭐냐? 그 뿌리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였던 이것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아있게 생명력 있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결국 이 세상이 죽음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예. 사상도 어떤 물질도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권력도 한 사람이 영원히 갖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권력을 내가 가지려고 발버둥 쳐도 그 권력은 그 사람은 죽고 권력은 결국 쇠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손님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 어떻게 돼야 우리가 행복하냐? 여러분 이 세상의 그 것들, 영원하지 않은 그 것들 우리가 소유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길들입니다. 뭐가요? TV 광고가 그렇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 저마다 이 세상에서 그 뭔가를 소유해야지만, 특별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돈이요. 제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돈이잖아요. 또요. 권력이요. 인기요. 명예요. 뭐 외모요.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쇠하고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결국 그걸 갖기 위해서 뭐 하게 되죠? 경쟁하게 되는 거고 비교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세상은 순위를 매기고, 그래서 1등에게는 많은 것을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도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정말 열심히 살지만 결국 다 갔어요? 못 갔습니다. 그러면서 더 비참해질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분 아실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올해 102세가 되셨어요. 정말 장수하시죠. 근데 지금도 정정하시죠. 여러분 TV에서도 보셨고 지금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지성이면서 어른이신데, 이분이 그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쓰셨잖아요. 이 책을 보면 거기에 이런 챕터가 있어요. 성공하면 행복할까? 여러분 어떠세요?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물론 성공하면 그 순간 행복하겠죠. 근데 이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 내용에 이렇게 적어 있는 걸 제가 옮겨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의 소유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소유의 노예가 되어서 정신적 행복은 누리지 못한다. 또 더 많은 소유와 독점욕에 빠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더 큰 고통과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오히려 행복을 찾는 것이 더 큰 불행의 원인이 된다. 행복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이 있다.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에서 주어지는 행복이다. 라고 이 어르신이 100년을 넘게 살면서 과연 뭐가 행복일까? 여러분 이분이 철학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하는 일은 이거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부터 왔는가?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 무엇이 진정한 삶인가? 이런 것들을 논하고 연구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100년을 살면서 숱한 전쟁과 여러 가지 기근과 우리 한국사를 다 거치시면서 이분이 관찰하고 본 것은 뭐냐면, 근데 여러분 이분이 크리스찬이시거든요. 크리스찬.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코 소유가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죠.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결국 행복을 준다. 이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만 표현했지만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그게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영원하신 분과의 관계죠. 왜냐하면 그 영원하신 분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이 텅 빈 마음, 우리의 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쇠하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에 둘 때 결코 채워지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아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연극을 봤지만 그 동생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잃어버렸고 일찍 잃었고, 그러면서 가난했고 어렵고, 뭐 이런 스토리 우리가 살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결국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비행 청소년이 되고, 그런 잘못된 길로 가다 보면 잘못된 것을 추구하려고 가치를 두다 보니까 결국 인생이 결국 망가지는 경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잘못된 관계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거 잘 하시는 건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붙드는 나의 삶의 가치가 진정한 가치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 열심을 진짜가 아닌 가짜에 두고 살다 보니까 내 삶도 결국에는 다 가져도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도 허무하다고 말을 하고 또 못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삶이 불행하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 그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하다고 말하는 것을 또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이 삶 자체도 얼마나 이것이 비극이냐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우리의 뼛속 깊은 우리의 이 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한 사랑이요, 사랑. 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누림으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 속에 누가 있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여러분, 사랑은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온전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을 가져야만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봐도 아시죠?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아이들이 결국 뭘 먹고 자라가는 거죠? 물론 물도 먹고 음식도 먹고 이 밥도 먹고 자라는 거지만 결국 이 아이들이 그것만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없죠. 뭐를 먹어야 돼요? 부모의 사랑이죠. 예. 사랑이 그 아이들의 심성과 그 아이들의 영성뿐만 아니라 감성과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은 사랑이죠. 육체는 잘 자랐을지 모르지만 사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남편을 막 그렇게 죽이고 하는 이러한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어렸을 때 그런 사랑들을 잘 받지 못하고 자랐을 때에 나오는 비극적인 모습. 여러분 부부관계는 어때요? 부부관계도 온전해지는 것은 아무리 남편이 돈을 많이 갖다 준다 할지라도 물론 돈 많이 갖다 주면 뭐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살 때뿐이지 만약에 이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부부관계가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요즘 참 신기한 게요. 제 방에 제가 이게 부임할 때 어느 분 선물해 주신 그 화분이 있어요. 근데 그 화분이 아직까지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싱싱하게 잘 자라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좀 다른 선물이지만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이 세세명 축제 때 이 세세명 축제니까 어떤 의미 있는 선물이 뭘까 그래가지고 어떤 조그만 화분을 이렇게 선물을 드렸거든요. 그게 벌써 뭐 4, 5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드렸는데 그 제 방에 나중에 궁금하면 놀러 와보세요. 화분이 한 4개, 3개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요 아직까지 싱싱하게 잘 자라. 근데 제 능력 가지고는 그렇게 못하는데 얘네들이 왜 잘 자라는 줄 아세요? 얘네들을요 제 와이프가요 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제 방에 오면 물을 주고 닦아주고 그리고 햇빛 보게 해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지금까지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어. 제가 만약에 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나는 사랑의 마음이 없었거든. 여러분 식물도 사랑하면은요 이 식물이 잘 자라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애완견들도 얼마나 사랑을 줍니까? 그러니까 걔네들도 주인 따르고 그렇게 잘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내리지 말고 그대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요. 사랑하사.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진짜 사랑할까요? 세상은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랑은 하죠. 그 이익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아무런 이유 없이 무한정 우리에게 사랑을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요, 이 무한한 사랑, 퍼주는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사시고 외롭게 사시고 지쳐있는 거 아세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우리 성도님 한번 갑시다 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남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는 거 별로 그렇게 원치 않죠. 왜? 피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골똘하게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고민하면서 만든 게 사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죄 때문에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사랑을 보여줄게. 이 세상에서 가짜 사랑에 그렇게 목매달면서 그렇게 살다가 상처받고 찢어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나의 사랑을 봐.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고 우리가 큰 죄 범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명예훼손, 여러분 명예훼손죄가 있잖아요. 누군가의 그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래도 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는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내가 다 이제 다 용서할 수 있고 이거 하나만 알아줘. 뭐냐면 내가 진짜 너희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내어주신 거예요.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결코 버릴 수가 없어. 이거를 뭐를 보여주셨냐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매달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까 봤죠?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그 죄의 결말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결국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죽지만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때에 우리는 진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을 맞게 돼요. 그게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지옥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떨어져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와 함께하는 그의 자녀들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을 어떤 사람들은 돈에 둘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내 명예에 둘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 잘난 뭐 학벌에 둘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를 진정하게 만족으로 인도해 줄 수 있겠냐고요. 나보다 더 뛰어난 학벌 가지고, 나보다 더 큰 어떤 직업 가지고, 더 좋은 어떤 그런 권력 가지고, 더 멋진 외모 가진 사람 만나면 우리는 또 거기에서 열등감의 외모에, 여러분 이게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절대적인 걸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어떻게 해요? 믿으면,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이 말은 뭐죠? 다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죽음 가운데 그렇게 사로잡혀서 살지 않고, 오늘 영국어로 말해볼까요? 오늘 그 동생이 그 언니가 보여준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언니가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언니의 정말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철이 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철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여러분 이거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세명 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깨닫는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를 깨달아야지만, 믿어야지만 뭐 하지 않는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삶이 헛된 것에 그렇게 매여 살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소생케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준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준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홀로 힘들게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요, 눈에 보이게는 하나님 안 보이셔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그 소리입니다. 여기서 권세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 난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이게 뭐냐면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신다면 여러분 인생은요, 나 혼자 외골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어떤 나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느냐? 결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었거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우리를 받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른 관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그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 이걸 인정하는 거, 성경은 그것을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영접. 그렇게 영접할 때, 그분을 신뢰하며 살 때 우리의 삶에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 품으로 초대하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결코 인생길이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뭐예요? 비결을 배워노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삶의 분명한 가치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분명하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분명하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상황은 쉽게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풍부할 수도 있고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건 우리 현실이죠. 그런데 나의 마음과 나의 가치가 그런 현실의 어떤 소유와 이것에 있지 않고 나의 분명한 가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관계가 나에게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거를 믿었고 내가 이거를 영접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게 된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능력을 받습니까? 여기서 이 능력 주신 자, 이 능력은 무슨 막 무공을 들고 이런 초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은요, 우리는 뭐를 깨닫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주세요. 사랑. 나는 세상에서 정말 가치 없고 나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자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어떤 가치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생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내가 알아야 여러분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죠. 내가 나 자신을 항상 비교하면서 항상 열등감에 쩌들어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고 그 고귀하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자라는 이러한 사랑 의식이 그래서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손님 여러분, 행복은 소유로 얻는 게 아니에요. 소유로 얻는 게 아니라 관계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알겠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알겠니? 예. 여러분 이 시간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물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삶에 새로운 길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수도 있고 또 그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건 오늘 이 결단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정말요 진실되게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았지만 여러분 다 가지셨습니까? 다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기쁘셨습니까? 참 지칠 때가 많았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죽지 못해 산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너무 힘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 품으로 저는 인도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하나님 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 삶을 누리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거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도록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처음 오신 분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이 새삼육식절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어떤 면에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삶의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여러분 그거 보셔야 돼요. 내 삶의 정말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번쯤은 이거를 분명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접은요 신앙의 출발점이거든요. 우리가 이 출발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가 등산을 해도 산에서 길을 잃어도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알면 다시 그 출발점으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어디서 출발하는지는 모르니까 계속 산에서 그냥 같은 자리만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탈수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결국은 산에서 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분명한 출발점은 내가 주인 되려고 살았던 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이 삶의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원하고 내 삶이 주님과 함께 내 남은 삶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니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 영접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눈 감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드리길 원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점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심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도 혹은 지금까지 교회 다녔지만 내가 정말 이 영접을 다시 분명하게 정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점을 분명하게 내가 짚고 넘어가지 못했던 분이 계시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께 초청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다면 지금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기를 바라요. 그냥 조용히 저도 눈 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십시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일어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 출발점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새생명 축제 이제 인생에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이 결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오늘 이 기도를 같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따라 기도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삶을 주께 드리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자 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주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쓰신 이 귀한 영혼들 주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발버둥 쳤는데 하나님 정말 이루어진 것은 없고 더 상황은 악화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은 공허해지고 두렵고 떨리고 지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내가 잘 몰랐습니다. 아니 지금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듣고 내가 처음으로 반응합니다. 주님, 이 반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반응 가운데 주님께서 씨를 뿌려주셔서 분명히 그 씨를 통해 생명의 열매가 맺을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정말로 함께 하셔서 이제는 그 인생길이 홀로 가는 인생길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이제 더 주님을 알아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며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다 주님 만나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이들이 교회에서 더 주님을 알아가며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아버지, 이제 오늘 이 출발점이 그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